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제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이 기도로 이 기도문이 마치죠. 이 부분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은 기도로 드리는 찬양이 송영인 겁니다. 성경에는 송영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송영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송영으로 마무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심을 소원하는 이 송영으로 이 찬양을 마무리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송영으로 마치는 기도와 찬송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한 두 개만 소개를 드리면은 시편 20편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또 시편 146편 10절에서는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바울서 시라고 합니다. 로마,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에 항상 송영으로 마쳤던 것을 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27절에 보면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또 에베소서 6장 23절에 24절에서도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송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는 송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송영입니다. 송영으로 시작해서 또 송영으로 마치는 겁니다. 예배할 때에도 송영으로 시작해서 송영으로 마치죠. 예배 시작할 때에 제가 드리는 것 짧은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송영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칠 때에 축도로 마치죠. 이것 또한 송영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송영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바울의 송영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비는 이런 그 축도, 목사가 예배를 마칠 때에 드리는 그 축도의 모범입니다.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축도를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근거해서 목사가 축도를 하는 겁니다. 유심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리고 또 다른 교회 이렇게 접촉해 보신 분들은 약간 다른 것을 발견할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는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치는 축도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축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강복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비는 그런 그 강복 선언, 그리고 송영,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치는 것이 가장 그 원리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또 우리 교단에서는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 이 주기도 역시 송영으로 시작해서 송영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송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는 이 부분 역시 송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송영으로 마쳤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요? 평가 조금씩 이제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주기도의 송영에 해당하는 이 부분 괄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어떤 사본에는 없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필사한 것을 이제 사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본에 따라서는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그런 전통이 이제 보게 되면은 없다고 하는 것도 있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교부 터툴리아는 주기도는 우리를 악에서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소서, 여기까지만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각자 자기 기도를 드렸다 그러고요. 그리고 정교회에서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이 부분, 나라와 영광과 권능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이 기도로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것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견해를, 그리고 또 우리 개혁주의 교회 전통에서 이제 볼 때에 이 주기도문에서 이 부분은 그 초대교회에서 공동체 신앙 고백으로 한 기도에 덧붙이는 송영으로서 성도들이 신앙 고백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 송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을 합니다. 이 송영을 원문에 가깝게 다시 한번 우리가 풀이해서 이해를 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는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랬거든요.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 이것은 성도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뜻입니다. 나라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왕을 뜻하는 바실레우스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요. 그래서 바실레이아는 왕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왕인 나라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죠.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나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왕국,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다스리는 나라다, 내가 왕인 나라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권으로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도록 허락된 나라, 그 나라는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은 바로 그 나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시민권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권과 같은 거죠. 우리는 외국으로 나갈 때에 이제 그 여행 자유화가 코로나에서 많이 좀 뭐라 합니까? 조치가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해외로 여행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행을 나갈 때에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것이 여권이죠. 여권이 없으면은 나갈 수가 없고 해외 나가서 여권을 잃어버리면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권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내가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이다. 그 신분증명서거든요. 그게 있어야 내 신분이 증명됩니다. 세계 어디에 가든지 여권이 있으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여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여권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죠. 어디에 보면 성경책이 그 여권이고 거기에 찍힌 도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성도의 여권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여권을 가진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도마가 했던 바로 그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마가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할 뜻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내 본향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두 번째로요.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권세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 디나미스죠. 이 디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파워죠. 권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다스리심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또 에베소 1장 21절에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왕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는 힘으로 다스립니다. 말 그대로 디나미스, 말 그대로 다이나마이트, 강력한 힘으로 눌러서 다스립니다. 그 권세는 빼앗는 권세입니다. 군림하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세,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힘으로 누르고 빼앗는 권세가 아니죠. 사랑의 권세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권세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기는 권세입니다. 우리 주님의 권세는 모든 것을 주시는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사용하셨습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는 것은 이 사랑의 권세, 섬김의 권세, 구원의 권세가 아버지께 있고 그 권세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인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영광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 이 독사인데요, 독사 뱀이 아닙니다. 빛이 비친다 그런 뜻이에요. 빛이 비치는 곳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그 빛이 비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기에게 비친 사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또한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내게 비춰주심으로 내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저의 감사와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빛으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요즘 꽂혀있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제때 보지는 못하는데 그 쇼다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브레이크 댄스라고 하는 그 아주 격렬한 그 춤을 추는 남자 댄서들, 비보이라 그러죠. 그들이 나와서 경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 사람들 나와서 춤추는 거 저는 단 하나도 따라하지 못하겠어요. 아주 그냥 온몸을 서커스 하듯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관절이 다 꺾이는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이 그 춤에 꽂혀가지고 이 젊은 친구들이 만약에 뭐 딸이든 아들이든 그걸 하겠다 그러면은 아마 세상의 모든 부모가 너 그거 하다가 굶어 죽는다 하면서 다 말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즐거워서 춤을 추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 사람 그 편견이란 게 저에게도 이제 있습니다. 좀 그 브레이크 댄스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좀 생활 면에서도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자유롭지 않을까. 그들에게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도 많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정말 무책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지 않을까. 일종의 그 편견이죠. 그런 게 저에게도 없잖아 있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건 진짜 편견이구나. 물론 이렇게 헛되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 중에서 좀 진지하게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사는구나. 8개 팀이 출연을 해서 계속 경연을 하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 중에 원웨이 크루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 그 프로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웨이 크루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이 팀은 낮에는 자기 직장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밤에 모여서 춤 연습을 해요. 뭐 새벽에도 하고. 하여간 시간이 만들어지면 그때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페이머스라는 사람이 그들의 리더인데 그 리더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직장 생활 이제 그런 거 자기들 소개이자 하면서 그러는 거죠. 자기들은 춤을 추기 위해서 직장에 다닌다는 거예요. 이 나이 40 다 된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들의 인생의 목적은 춤을 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는 택배 회사에 다니고 누구는 경비 회사에 다니고 누구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직장을 고르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춤을 출 수 있느냐 없느냐, 춤을 출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춤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참 그 부모가 들으면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소리겠지만 이 페이머스라는 사람이 그런 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표정이 밝아요. 진짜 밝아요. 이렇게 이제 보면서 처음에는 사람이 나이 40다 돼가지고 참 까분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이 사람 참 진지하게 살고 인생을 정말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구나. 자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이 춤을 대하는 그 태도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참 다르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브레이크 댄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신앙과 같은 그런 것이구나 하면서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불투명한 것이 많지만은 분명한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적어도 그것이 자기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생활도 자기들이 겁내지 않는 겁니다. 성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직장에 다니는 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버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무엇인가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목표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학교에 가면은 교훈이 있고 또 학급마다 또 급훈이라는 것이 있죠. 재미있는 급훈을 소개하는 그 글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선생님 사진을 딱 붙여놓고 지켜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도 여기다 딱 해놓고 제 사진 붙여놓고 이제 지켜본다 하면 이제 그 설교 시간에 뭐 지켜본다. 또 여기 말고 칠판 봐라. 쟤 깨워라. 엎드리면 얼굴 커진다. 뭐 이런 거 재미있는 급품들이 있었습니다. 뭐 위트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면 배우자 얼굴이 바뀐다.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근데 실제로 이런 급fun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급fun은 재치가 있다고 생각되기보다는
좀 울적해지는 그런 구품입니다. 도대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라고 그러는 것인가 하는 거죠. 왜 사느냐? 왜 일하느냐? 왜 공부하느냐? 왜 돈을 버느냐? 페이머스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한 자기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춤을 추기 위해서 일합니다. 저는 춤을 추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저는 춤을 추기 위해서 이 생고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그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내 유명한 대학에 들어간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석을 했기 때문에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정말 그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보 의사 안수현 씨도 왜 자기가 의사가 됐는지, 그리고 자기가 왜 의료 봉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영광, 그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뒤를 이어서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송영으로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네 번째는요,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데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은 이것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영원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혼입니다. 인간은 시시로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변해도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이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시편 89편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 또한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는 아멘으로 마칩니다. 우리의 기도도 아멘으로 마치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기도를 드린 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은 진실로, 참으로, 확실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람어죠. 그래서 아멘으로 기도를 마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드린 이 기도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거짓이 없는 기도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의 언어입니다. 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셨죠. 그때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아멘 하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장로님의 기도를 준비해서 이 앞에 나와 대표 기도를 했는데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제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화답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이렇게 송영을 마칩니다. 따라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는 이 송영은요, 단순히 기도를 마치는 그런 형식적인 문구나 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기도하든 쭉 나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딱 시작이 되면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드디어 끝났구나. 그리고 아멘. 그때 아멘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이고 잘 끝났다. 아니겠죠. 그런 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앞에서 기도한 모든 간구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하는 것은 주기도문을 총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는 주기도문 앞부분에 나왔던 하나님과의 관련된 고백에 대한 정리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얻고 그리고 삶에서 죄를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을 극복하는 그 하나님의 악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는 송영인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 송영으로 시작해서 송영으로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송영으로 시작해서 송영으로 마치는 거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영으로 시작해서 송영으로 마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송영으로 시작을 해서 또 송영으로 마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와 찬양의 송영으로, 그리고 밤에 잠이 들기 전에 역시 감사와 찬양의 송영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송영으로 시작해서 송영으로 살고 송영으로 마치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의 송영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늘 간구하는 삶,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죄와 시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드리는, 감사하는 그런 송영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때에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송영을 하나님 앞에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